네, 오늘은 재판에 관한 법규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빚어지는 각종 어떤 분쟁이라든가 시비를 엄정하게 가려주는 이 법정 관련법이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충 그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1절로 3절까지는 이 위증에 대한 것들을 금지하는 명령이 주 내용이고요. 4절, 5절은 이제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판에 대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라. 편법되이 하지 말고 올바르게 재판을 해라라는 내용들로 그 줄거리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규례들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왜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느냐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리 안에 이 성경적인 사고를 키우기 위해서요. 성경적 사고라고 했어요. 법적 사고, 성경적 사고. 성경적 사고라는 건 다른 말로 해서 뭐냐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아는 거라고요.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으로는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세상에서 우리는 증거하는 자들로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표현이 재밌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운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번역으로는 하나님으로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덕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 아레테라는 말로 이게 탁월함, 뛰어남, 장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게 그분의 뛰어남, 그분의 장점, 그분의 탁월함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로서, 증거자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강대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사랑과 인자하심과 인애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전하는 자라고요. 전하는 자라고요. 증거한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감이 오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맨날 그날이 그날 같고 그것이 그거 같고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삶에서 이게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견인하시죠.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그걸 세상에 전하게 하시죠. 여러분들 저를 조심하세요. 저하고 이제 한번 통화하잖아요. 잘못 걸리면 1시간 통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냥 다 쏟아붓는 거야. 막. 내가 지금 요즘 느끼고 있는 하나님, 내가 요즘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그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막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고요.
넓으시다고요.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조금 슬럼프가 와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담을 하라고. 제가 이제 힘을 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2시간 반 동안에 얘기를 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야. 질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들어가 볼게요. 서론이 길었네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읽어봅시다. 23장 1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여기까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뭐냐? 너희들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무슨 예언을 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런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너희 입에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23장 1절에서 9절에 이 모든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너희들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세워야 한다가 없어요. 뭐가 있죠? 의롭고 정직하고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인격이 갖춰져야 한다.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거짓된 풍설이라는 말은 아무 근거가 없는 헛된 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소문 퍼뜨리면서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이 확인하지도 않은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앞뒤 다 자르고 어느 한 부분만 쏙 패가지고 카더라 통신 있죠, 카더라 통신. 제가 이제 전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전 전임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그런데 아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나갈 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다 보듬어 주시고 그렇게 이제 인사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 교회 부임하고 이분이 이제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큰 교회에서도 열심히 목회하는데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악감정을 갖고 있던 그런 부류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갖다가 허그해 주는 거, 포옹해 주는 걸 갖다가 성추행한다. 그래가지고 성폭행으로 갖다가 미디어에다가 그러니까 어떤 큰 신문사에다가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근데 그때가 한참 그거 가지고 연예인들 성추문, 성폭행 문제로 한참 시끄러울 때거든요. 목회자들도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때고. 그래서 그 일이 한참 시끄러울 때니까 같이 엮으려고 신문사에서 얼마나 좋아요, 소스가 재료가. 그래가지고 심지어 저한테까지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성추행 같은 거 벌리지 않았냐? 그런 분 아니다. 그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 아니다. 막 엉터리 뉴스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매몰타게 전화를 탁 끊더라고요. 아주. 여러분 그렇다고요. 이런 게 다 뭐라고요? 거짓된 풍설을 만든다고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보세요. 거짓된 풍설이에요. 여기서부터 딱 다 걸리죠. 단어 하나하나가 다. 거짓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죠? 풍설 뭐예요? 헛된 말들.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합시다. 이 거짓된 풍설이라고 할 때 이 풍설이라는 말이 쉐마나사라는 말로 나와요. 쉐마는 뭐냐면은 들으라라는 말로서 이제 보고서, 그러니까 이 공신력 있는 그런 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쉐마. 그 다음에 나사라는 것은 퍼뜨리다라는 거예요. 써드릴게요. 쉐마나사.
쉐마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 쉐마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가 뭐예요? 쉐마죠, 쉐마. 자,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쉐마라는 것은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무게 있고 신빙성 있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말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그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더라는 거죠. 누가 그랬죠? 마귀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마귀는? 카더라 통신으로 다 바꿔버렸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마귀가 어떻게 했죠? 야, 정녕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저 동산 나무에 있는 이 과실들, 열매들을 다 먹지 말라 그랬냐? 하나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거짓되게 말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야, 천국에서 이 천사들한테 내가 들었는데, 이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거죠. 천사들한테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너 저기 동산에 있는 나무들 열매들 다 먹지 말라 그랬다며. 야,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 마음에 뭘 지르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 앞과 갈라놓는 거죠. 불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죠. 여러분들 바라기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그런 허망한 존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 보세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읽어봅시다. 다시 23장 1절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위증하는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 이게 다 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죠? 법정에서 쓰는 거예요. 거짓에 아비가 하는 게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로 증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뭐예요? 거짓 증거하는 거. 이거 풀었으면은.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가 뭐가 있어요? 악인과 연합하여서 한다고요. 악인들이. 예, 예. 그죠? 악인과 연합하여서 거짓 증거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아합 왕이 그죠?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이게 남의 포도원을 함부로 그 당시는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는. 왜? 그것은 하나님이 물려주신 재산이라서 그것은 대대로 후손에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그 땅은요. 후대에 이어지기 때문에 왕이라도 함부로 그걸 못 뺏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가 어떻게 했죠? 간악한 머리를 쓰죠. 왕이요, 음식이나 드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래가지고는 비류들을 불러오죠. 비류들을 불러와가지고 그죠? 이 비류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건달들, 조폭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런 것들을 사와가지고 얘네들한테 거짓으로 그죠? 나봇을 음해시키죠. 그래가지고는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똑같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음해해서 죽이잖아요. 똑같죠. 악인들이 작당을 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죽이죠. 그래서 이게 아주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 속에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도 늘 조심하셔야 된다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인간은 이 거짓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죠. 할렐루야. 자, 2절 읽읍시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다수를 따라서 뭐 하지 말라고요? 편파된 송사를 갖다가 편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다수를 따라서 부당한 송사를 하지 말고, 그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민주주의 국가는 일반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러면 그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으냐? 아니더라는 거죠. 역사적인 증거가 히틀러죠. 히틀러는 여러분 독일의 적법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그죠? 거기 총리로 들어서는 나라예요, 독일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비참한 인류 역사를 만들어냈죠.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키고. 만약에 그때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를 총리로 뽑았을 때 독일이 그렇게 될 것인 줄 알았다면 과연 히틀러를 뽑았을까요? 안 뽑았겠죠. 이해하셨죠? 다수의 결정이 다 옳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늘 성경은 그런데 오히려 보면 그래서 이 다수가 항상 그죠? 틀릴 때가 더 많다라는 걸 우리에게 늘 경고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게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소수를 주장을 하죠. 소수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아니 그거 아니라니까. 소수고 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게 진리냐 아니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다수가 더 왜 그럼 여기서는 다수를 얘기하고 있죠? 다수가 가진 힘을 가지고 다수가 더 행포를 부릴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대개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수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다수의 제자를 만들 수 있죠. 수만 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명만 제자 삼으셨어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신앙은 항상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넓은 문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좁은 문이라서 좁은 길이라서 그 길로 찾는 자가 적다 많다. 적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좁은 길이고 소수일 확률이 높아요. 믿음의 길은. 그래서 우리가 늘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수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진도 나갑시다. 3절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라. 네 번째가 편법된 송사예요. 편법된. 다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당한 송사가 안 되고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에 대한 송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재밌는 게 뭐냐면 3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두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불쌍하게 봐서 그죠? 법적으로 좀 편법되게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세요. 반대요. 그런데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반대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돈 많이 준 사람을 편들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야. 오늘날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우리는 참 듣기 싫은 말인데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살아가고 있죠. 돈이 있으면 있는 죄도 지워지는 세상이고, 그죠? 돈이 없으니까 없는 죄도 늘어나는 세상이 참, 그러니까 그런 거면 속이 상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빈부에 관계없이 공의가 실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로남불.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한때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행어가 됐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이 흔히 잘못하는 게 이런 이중잣대라니까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내가 끼어들 때는 이 정도 끼어드는 거야 괜찮지 하는데 남이 깜빡이도 안 끼고 훅 끼어들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아니 저런 XX가 해가지고 막 승질을 내죠. 여러분 이게 내로남불이죠. 이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늘 여기 상대방을 삿대질할 때 그죠? 가리키는 손가락은 그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우리가 조심하기 바랍니다. 자, 계속 넘어갑시다.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손안하기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릴지라. 아주 재밌는 거예요. 여기서 원수라는 말에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둘이 지금 재판 가운데 있는 상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피고로서 서로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둘이 싸우고 있는 상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상대며.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상대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있겠냐고요. 원수라는 거죠. 반대편의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법정까지 간 문제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우리가 법정 가요, 안 가요? 그냥 안 가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서로 이제 좋게 합의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걸 법정까지 끌고 갔다가는 내가 뭐예요? 이건 내가 꼭 이겨 먹겠다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놈은 내가 꼭 제값 치르게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둘이.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감정이 골이 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원수의 재산일지라도 그 재산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라. 보호해줘라. 재산권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좋은 게 그거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은 그런 걸 잘 안 훔쳐간대요. 길거리에다가 뭐 하나 놔비두잖아요. 그럼 잘 안 훔쳐간대요. 왜 안 훔쳐가는지도 모르고 외국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외국 사람들은 뭐 하나 있잖아요. 그럼 바로 집어간대요. 도둑질하고. 근데 우리는 잘 안 그러죠. 이 경범죄에서 왜 안 그러냐면은 경찰이 무서워가 아니라 CCTV가 무서워가지고 다 잡히거든. 그래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오히려 가져갔다가는 자기한테 10배, 100배 손해날 걸 아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해가지고 안 가져가. 길거리에 있으면 그냥 내버리고 지나쳐. 왜? 이거 지었다가 이런 뉴스도 많이 봤잖아요. 지갑 주워서 갖다 줬는데 그 지갑 주인이 오히려 지갑에 돈이 없어졌다고 대물라고 막 그냥 더 덤벼들고. 우리나라 희한한 나라예요, 하여튼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 재산권을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호해 주라는 거잖아요. 5절도 마찬가지죠. 그죠? 보세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고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놓아 그 짐을 부리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공과 사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7절, 8절. 신도 빨리 나갑시다. 시작. 6절부터 해야 돼요. 6절, 7절.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예, 여기서는 보면은 거짓 일을 멀리하여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해설이 8절에 나와요.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자, 보세요. 5번째가 뭐라고요? 그래서 재판과 관련해서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봐봐요.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일이 뭐 때문에 발생하죠? 뇌물 때문에. 뇌물을 받고 재판관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편법되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 많잖아요. 정치 지금 시끄럽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는 늘 그렇죠. 재판관들이 늘 문제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받아먹고는. 그러니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뭐 여러분들 안 사라지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죠. 성경에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9절 읽고 말씀합시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마지막은 이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나그네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안에 있는 자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대하라고요? 선하게 대하라. 선한 행동을 해라.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된 신자된 삶의 모습이라고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공의가 상식이 돼야 돼요. 정직하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늘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게 우리의 삶의 실천 사항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 이 공의와 더불어서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죠. 그죠?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죠. 이런 정신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 삶의 모습들에 대한 훈련이요, 연습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통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정 통치 국가. 신이 다스리는 국가. 그게 이스라엘이었죠. 성경시대에. 그러나 지금은 신정 통치 국가가 아니죠. 이 땅에서 신정 통치 국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치적인 나라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죠? 바로 교회죠.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분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대접을 받고, 혹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해서 대접을 받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소외를 받는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는 주님 안에서 모든 자들이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그게 온전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저 흑암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 그분의 뛰어남,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강대함, 그분의 놀라움을, 그분의 탁월함을 우리가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훨씬 크죠, 여러분들. 우리는 큰 존재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삶이 공고하고 피곤하고 지치죠. 그게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요. 이 비유를 하고 말씀을 마칠까요? 미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교 교수팀이 이런 재밌는 발표를 했어요. 이 천장이 우리나라는 2.3m인데 다 통일되어서 이걸 갖다가 30cm를 높이면 창의력이 2배가 증가한대요. 공간력에 의해서. 공간을 갖다가.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회사가 3m의 이 천장 높이를 높인 그걸 갖다가 발견한 그 원리를 발견한 그 회사가 3m로 천장을 높여서 직원들을 복지를 했거든요. 거기서 노벨상 수상자가 5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왜 그랬냐면 자기들이 세운 이 가설, 이 공간을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그만큼 거기에 창의력이 더 배가 증가한다는 이 가설을 갖다가 연구한 걸 갖다가 확증하기 위해서. 노벨상 5명 받았으면 그게 증명된 거 아닌가? 그 연구단체에서. 그죠?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집을 높게 지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오늘 설교 꽝 친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심령의 밭을 넓히라고요. 마음의 밭을 넓히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집은 요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집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죠?
공간으로 넓혀가지고 거기 속에 하나님의 그 큰 기쁨과 소망과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라고요. 그게 가득 채워질 때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죠? 나눠주기에 충분히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